4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어 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성취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벌어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찬으로 여기셨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이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극한 고난이었지만 또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말로 대체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믿으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늘 듣고 늘 보니까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태어난 인생, 그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놀라운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붙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은 무관심할까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떠한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지요. 달리 말하면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벌어진 그 십자가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고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어떤 눈이 확연해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욥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 대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욥기를 해석하여 설교하는 이 관점이 사람마다 이렇게 상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하나의 견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확연해지는가? 아닐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고 있지만 고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좀 신비로운 성경에 해당이 돼요. 참 욥기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욥기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욥기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경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오히려 되물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장면을 보죠. 저는 이것이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저 대학에 갈 수 있겠나요? 아버지는 저를 대학에 보내신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어느 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너의 학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구구절절히 설명해 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 딱 해줍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 이게 한마디. 이게 우문현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아니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은 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 또 아버지의 그 복잡한 계산,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 아이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말은 사실은 참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구구절절 이해시키는 대답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잘 견디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아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욥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현재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해의 대답이 아니라 나를 잘 믿고 잘 견디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유를 따져 묻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충분하였고 적절한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까지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차원의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고난을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입하여 보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이 작용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서인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계획도 있고 지혜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내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 욥에겐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부족한 듯이 보이고 사랑이 부족한 듯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탓이라 생각한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형통과 고난,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념은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난도 사용하여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욥기의 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눈을 뜨고 좀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걸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많이 긍정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긍정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돼서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욥은 무지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이 지어낸 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가? 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가? 왜 이 끔찍한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여 놓고 그 한계를 벗어날 경우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들이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들이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서 욥은 혼란 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드디어 욥이 이 고난에서 해방이 돼요. 고난의 고통은 여전히 있어도 그의 생이 고난에서 해방이 돼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을 정말 괴롭힌 문제는 육신의 질고도 아니었고 그가 잃어버린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마지막 혼란의 고통, 지옥의 두려운 고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영영 떠나버리신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것이 그를 괴롭힌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무익한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은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따져 물어볼 터이니 대답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 내게 전능하신 분, 못하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욥과 하나님은 드디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고난 중에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질문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래 이유는 이런 거란다라고 대답하는 사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욥 앞에 계시고 욥의 생애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욥이 다가선 거예요. 알아차린 거죠. 이어지는 5절은 욥기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이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세상에 내가 무언데 나처럼 비천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다니,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시다니,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만큼 하나님도 고난을 주면서 아파하셨고, 그러면서 내게 꼭 필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눈이 열리는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해석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욥은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드리다 라는 이 말은 자신을 대하여 한탄하다, 경멸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왜 그랬는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고난 앞에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는 내가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과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처럼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다시 산문체로 돌아옵니다. 욥기는 대부분 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욥기 42장 7절부터는 다시 산문체로 돌아옵니다. 욥과 대화를 마친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말은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와서 보게 되듯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일면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하여 함부로 말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깊은 의미도 모르며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였고 또한 고난받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간접적이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시각이 열리고 바뀐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세 친구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의 말이 맞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라.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욥기를 연구한 어느 분이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 앞에 이게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욥기를 보는 이 시각 앞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의를 포기할 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순금 같은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 거창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는 게 해결책입니다. 질문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기 지혜를 포기할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의 생을 맡기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의 말씀이 때로는 매우 강렬하게 저희 목회의 삶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목회의 여정에서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또 성도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될 곤경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기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을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이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